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놀라운 주님의 이름만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당신은 진정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된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별이 된다고 합니다. 상처가 어떻게 별이 될 수 있을까요? 가령 이런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바닷속에 사는 진주족의 몸속으로 모래 알갱이 같은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이 진주족에는 얼마나 깔끌깔끌하고 힘들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족에는 이물질을 뱉어내려고 한다고 해요. 이물질이 잘 뱉어지면 괜찮은데 뱉어지지 않으면 이 진주족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족의 껍데기와 같은 분비물, 그 분비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비물을 가지고 이물질의 둘레를 자꾸 감싼다고 해요. 한 번 감싸고 두 번 감싸고 어제도 감싸고 오늘도 감싸고 이번 한 주간도 감싸고 한 달도 감싸고 두 달도 감싸고 세 달도 감싸고 이렇게 분비물이 자꾸 쌓이다 보면 무엇이 생길까요? 진주가 생긴다고 합니다. 진주는 이 진주 조개가 이 모래 알갱이와 같은 이물질로 상처를 받았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처가 별이 되고 상처가 값비싼 진주가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조개가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진주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진주 조개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받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상처로 인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회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가 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쓴뿌리가 돼요. 그러나 잘 아물고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처가 별이 되고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누군가의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영혼의 보석이 되기도 해요. 그 눈빛 하나가, 그 입술의 말 한마디가 영혼들의 삶을 살려냅니다. 어이보게 아무 말 하지 마시게나 내가 자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네. 이 말 한마디면 고통 가운데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누구에게 받으셨을까요? 받은 그 상처가 회복되어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쓴뿌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상처가 진주가 되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상처가 진주가 된 그런 복된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삶이, 성도님들의 삶이 누군가의 삶의 대안이 되어지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위로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상처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입니다. 대체 이들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저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로 외면받았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서 용병으로 차출받아야 되는데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소외받는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매우 하찮게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런 자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주어진 인생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다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쫓겨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역말리 이방 땅에 끌려가서 저주와 조롱과 고통의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평안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 되어서 한 번 사는 인생길 고향 땅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 시원찮은 판국에 국가와 민족이 약소한 나라가 되어지고 약소한 민족이 되어서 머나먼 이방 민족의 나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온 세상의 수욕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만국의 서러움을 한 몸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포로 신세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놀림거리로 전락한 사람들입니다. 요사이 조국 대한민국의 이 땅이 어수선합니다. 이방 땅에서 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그 사회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있을까요? 정말로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걱정되어지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등장한 이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겠습니까?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수욕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 15절 중반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의 백성들 그 가운데 계신답니다. 17절 상반절의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스바나 선지자의 외침이 상처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고 성도님들의 삶을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되고 존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냈을까요? 그들은 짙고 두터운 어둠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밤을 보내고 역사의 밤을 보냈습니다. 고통의 날들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날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붕괴된 날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어떠한 사회일까요? 정말로 걱정이 되고 정말로 염려가 되는 한국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뇌물을 받고 판결이 기울어졌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조국 대한민국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을까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장차 한국 사회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했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인생의 밤을 보낼 때입니다. 내 인생길이 훤히 보이지 않을 때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갈 길을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느낌이에요. 길을 찾는데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이 길을 빠져나가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예요.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슬픔과 두려움과 낙담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무게가 마음과 삶을 짓누릅니다. 슬픔에 대한 두려움, 내 삶을 압박해오는 사람들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영혼의 삶을 압박해요. 낙담된 마음이 커서 세상을 당당하게 헤치고 나갈 의욕과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꼬인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인생살이를 보면서 한숨을 짓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실까요?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실패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힘차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세상을 힘차게 헤쳐나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딛고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일어설 힘이 없어요. 불이 죽고 낙담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그러한 삶의 자리에 계신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은 노래하는 삶이 되어지고 전심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할 영적 즐거움과 영적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말씀 보니까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손을 늘어뜨리고 세상을 살고 있는 스바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을까요? 절망과 낙심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상처의 아픔과 고통이 그 삶에 가득해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이 죽었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진맥을 하면 맥이 뛰어야 돼요. 맥이 뛰지 않습니다. 여수 앞바다에 산책하다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어종들 가운데 메가리라는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그 메가리라는 물고기처럼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메가리가 없어요. 참돔처럼 줄돔처럼 그렇게 팔딱팔딱 뛰는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복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희망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기록처럼 그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맥을 회복하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17절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존귀한 이름을 즐거이 부르신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영안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영적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계신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신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에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잘난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나의 삶을 보시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답니다.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답니다. 앉아라서나 그 얼굴이 보고 싶고, 자나깨나 그 이름을 부르고 싶고, 가나오나 그 삶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영적 자상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세상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붙들고, 이 고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더욱 아름답고 존귀한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야, 아무개도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 거룩한 믿음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사랑일까요? 천천히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잠잠히 사랑하는 것은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애틋하게 사랑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있어도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사랑 많은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당신들은 못 입고 못 먹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어주고, 당신들은 배움이 짧았다 손치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자녀들 등록금을 대주시고 책을 사주시고 용돈을 주셨어요. 그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잘 되는 것,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배가 부르고 기쁘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애틋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대림절 은혜의 시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이 사랑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 사랑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직한 사랑, 그 사랑을 인간의 말로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담아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 새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대림절 그 사랑의 농도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에 전율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결단할 때에 앞으로 살아갈 오늘과 내일의 삶이 더 복되고 존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의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본 말씀에 두 번 반복됩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고 계실까요? 하나님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조금 소급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여수 땅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잘 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잘 되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삶처럼, 이삭의 삶처럼, 야곱의 삶처럼 그렇게 잘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성광, 거룩한 빛이라는 거예요. 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려고 하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때 멈추어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더 존귀한 거룩한 빛 예수님의 몸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야 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실추된 하나님의 명성을 누가 높여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명성을 얻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 요셉의 삶과 다니엘의 삶이 성도님들의 후대들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교회는 만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가 이 여수 땅에 있는 문 영혼들에게 칭송받는 주의 몸 주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었어요. 어떤 칭찬과 어떤 명성을 얻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었어요. 정말로 존귀한 칭찬이고 명성입니다.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가 여수 땅에서 성광에 몸을 담고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성광의 후대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 영적 공동체의 큰 믿음의 유산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 누가 하나님의 명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거룩한 및 성광교회가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성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님들께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등불이요 세상의 빛이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고 상처가 별이 되고 상처가 진주가 된 신부가 되고 신랑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신부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신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들의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용기를 회복하고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들,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가 칭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회복하는 사랑 공동체, 은혜 공동체, 언약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고 축도함을 이루어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다시 한번 좌우를 둘러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애틋한 사랑, 그 놀라운 기쁨,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명성을 회복하는 삶이 되리라 굳게 결단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실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거룩한 빛 성황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